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5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영적인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삶의 모습,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받으나 오히려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이 삶의 원리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동일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본받아서 누구를 기준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자,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던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면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권면을 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를 해요. 그리고 어떤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권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고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과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 거의 근본적인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는, 교회의 덕을 이루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긍휼과 자비도 단순히 한번 도와주고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목적이 같아졌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선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을 한다 그랬을 때도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기고 그것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그 과실을 나누는 데서 다툼이 생기면서 때로는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서도 또 공격하면서 싸우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항상 목적이 다른 어떤 시도가 있을 때 그것이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발에 향료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 이것은 무엇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줬죠. 그는 도둑이라 자기가 이 재화를, 이 가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목적이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이 끼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하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각각이 가지고 있는 헌신이 이것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분명히 주의를 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랬는데 거기에 왜 허영이 낄 수 있어요? 허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어 한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항상 무엇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영광받고 가장 많이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나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되게 겸손한 표현 같지만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목적의식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5절에서 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툼은 뭐예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대한 혜택을 더 받으려고 다투기도 하고 실패가 있으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나예요. 나의 영광, 나의 명예.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첫 번째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값없이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만 더 확대시키면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냐면, 우리가 집안에서 몸이 약한 자녀가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몸이 약한 자녀가 있으면은 더 나이 어린 자녀가 있든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자녀가 있든지 우리가 함께 무엇하자 그래요? 그 연약한 사람 더 돌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그를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려 그러죠. 왜? 그의 부족함이 보이니까. 이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을 때 봅시다. 살고 있다는 것을 봅시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더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옆 사람에게도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때로는 옆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도 나에게 먼저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더 연약하니까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더 시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은 내 경건과 내 권능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니까 나에게 더 많이 주셨다고, 더 먼저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연약해서 더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너무나 감사하게 되냐면,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 여기서 자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나에게 맡긴 일을 돌볼 뿐더러 내가 나에게 맡긴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심으로 내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이 은혜를 늦게 받은 사람,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를 돌볼 수 있도록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 나를 쓰셨다는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충만하여서 내가 높아져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에게 자랑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의 자금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내가 수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내적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너를 얼마나 돌봤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또 받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일 자체가 기적적인 거거든요. 이 일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가장 잘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던 나라가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현대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란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대학생 시절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 운동을 했었대요. 그 당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은 천지 차이거든요. 60년대니까. 그런데도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단체가 미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샘플로 두어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너희들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삶,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너희들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동등된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히려 신이 인간의 형체를 가져서, 피조물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종으로서 왔어요. 여러분, 이 종으로서 왔을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볼 때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의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법의 노예는 삶을 산 거예요. 즉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인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탄생부터 인간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을 섬기는 존재로, 공경하는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실패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면서 사셨어요. 죄가 없으신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 유일한데, 근데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았나요? 오히려 비난받고, 어떤 비난까지 받았습니까? 사탄의 괴수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섬기러 왔는데 그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완전히 낮추셨어요.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도 인정받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거든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대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지만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모욕과 핍박 가운데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까지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과 8장 2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추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이 낮아지신 스스로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왜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과 영광의 보좌에 앉히셔서 높이셨냐는 거예요. 바로 11절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화목해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은 1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심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보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 낮아짐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의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높고 낮아짐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한없이 낮아지면 돼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드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는 우리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이신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게 하기 위해서 높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허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에 힘입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높이신 때 그때 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오히려 겸손으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이 혼인잔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이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이때 너희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겸손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의 간략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가 되란 주제로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겸손함으로.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권면과 경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이나 예배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나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보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하나 되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그리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에 우리가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권면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하라면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참된 왕으로 세우신 목적임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세 번째, 동역자를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19절에 30절입니다. 바울은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늘 동역자를 존중하였고 협력하였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각자의 직분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사가 다른 사람들끼리 충돌할 것 같잖아요. 각자의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휘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잡음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면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하려는 일이 다를 것 같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놀랍게 하모니를 이루어요. 놀랍게 하나로 뭉쳐지는 데 쓰이게 돼요.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는 항상 이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또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적인 선교 의식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도모하는 희생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한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본문의 중심 사상은 첫 번째,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리더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 겸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처벌을 주장하기에 앞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함으로 연약한 형제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연약한 형제를 가장 우선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앞서 두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결실을 맺어서 연약한 사람을 돌볼 거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많은 결실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결실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세요? 능력이 넘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주세요.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삶의 원리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사는 삶의 원리의 극명한 차이예요. 성경은 항상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와 가정은 항상 이것을 증명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느냐 했을 때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아요. 특히 성도가는 마음과 뜻과 사랑을 같이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과 신앙의 지도자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겸손을 가르쳐주시고 몸소 실천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시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방법 버려야 돼요. 그 방법은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길로 가셨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어느 것이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가신 종의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 참 신앙의 궤도에 들어선 자요. 이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사신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을 높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시면서 그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결과,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 누구도 내릴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 5장 5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같이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심을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 제자들을 통해 참된 기쁨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더욱더 허영과 다툼을 주의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은혜에 빚진 자로서 서로를 섬기며 주신 은혜와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삶,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